9월 17일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자연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기후 정의 주일로 지키자는 운동에 맞추어서 저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일과 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놀라움 내지는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결론을 내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은 다음 주일인 9월 24일이더군요. 근데 그 직전 주일인 9월 17일 오늘을 기후 정의 주일로 제정했습니다. 행동의 날에 맞춰서 다음 주에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텐데 아마 다른 게 있어서 그런지 한 주 앞당겨서 기후 정의 주일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정의 주일에 맞추어서 공동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어느 곳 하나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한 공간을 우리의 욕망대로 짓밟고 다녔습니다. 숲을 파괴하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다른 생명을 괴롭히고 착취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조차 감당하기 힘든 기후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가뭄과 홍수가 식량 위기를 초래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고통받으시는 주님, 파괴되는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생명, 굶주린 생명, 가난한 생명, 쫓겨난 생명,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라고 오신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사이에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죽음과 생명에 대한 모든 파괴적인 행위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정의와 평화가 함께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꿈꾸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앞서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을 닦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를 뒤따라 잡으려는 이집트 군인들과의 대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완전히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즉 그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인들 쪽에서는 완전한 어둠을 만들어내는 꼴이고 우리가 먹구름 속에서 아직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컴컴해진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이집트 진영 안에 있는 것이고 반면 이스라엘 진 쪽에는 환한 빛만 가득하여 충분히 그 여정을 계속 갈 수 있게 나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또 한쪽에서는 멀쩡한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참 자연의 현상은 놀랍다. 그런데 이게 놀랍다라는 경험이 신비롭고 대단하고 경이롭다 그 정도의 경험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피해를 줄 때는 무섭다,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될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죠. 즉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지나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진 홍해를 다시 하나로 붙이셨습니다. 그때 뒤따르던 이집트 군인들이 그 물에 그대로 수장이 되었죠. 수장된 시신들이 물에 떠다니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장면이 30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시신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놀라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떠받든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 무섭다는 거잖아요.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이런 마음 자세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를 지도자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 현상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다양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분들을 간접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비슷한 놀라움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두려움을 비중 있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후정의 주일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연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예를 생각해 보고자 함이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청난 자연의 재해가 초래된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일으키도록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의 이 기후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가 그저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자연을 손상시켰던 부분들을 제자리로 하나씩 놓아야겠습니다. 전기를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발전소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전기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원자력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를 방류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바다에 내어버리죠. 바다가 워낙 크니까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정말 대단한 처리 용량을 가지고 우리의 피에 여러 가지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용을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 간이 손상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능을 못할 정도의 어느 순간에 이르면 아주 멀쩡하다가 한순간에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간암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죠. 발견하면 벌써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던 신체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은데 충분히 더 시간이 있을 거야. 손상되는 흔적도 지금 보이지도 별로 않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다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간의 기능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기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작은 실천부터 노력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이 기후 위기의 대책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는 만큼
현실에서도 좀 더 실질적인 정책과 전략이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자연의 놀라운 경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연의 독특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를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이 자연의 재해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만큼이나 이제 우리의 앞에 기후의 위기가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를 지키지 못하였던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올바른 실천을 위한 결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자기 편하자고 이 지구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임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